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저분은 기도를 참 잘한다, 잘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의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기도를 은혜롭게 잘 하시는 분, 신실하게 하시는 분에게 기도를 참 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지만 좀 뉘앙스가 다르게 하게 되면 저분 기도는 참 잘하시는 분이다 라고 할 때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기도를 은혜롭고 신실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 말이 가식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잘 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밸런스, 균형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셨고,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모양, 기도를 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내용, 본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래서 행위, 모양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희한한 기도가 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로 가득 차게 되고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도로 설득하는 희한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기, 질투, 분노, 두려움, 욕심, 정욕, 어두움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흘러 묻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려면 동시에 우리의 삶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고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면 가장 먼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굴복되기 때문에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 감정, 의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욕심이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실제적인 인격적인 계속 괴팍한 나의 삶이 그대로 있거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가 점점 예수님을 믿는데 부정적으로 왜 계속 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릴케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눈과 나의 귀가 닫힐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도가 그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인격적인 교제, 진정한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1절만 읽어보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문의 표준이 아주 잘 보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언급했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좀 밑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0장 6절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물론 여기서 말씀한 6절에서 말씀한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죠. 땅의 소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 가운데 물질의 축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근본적인 복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조금 어려워집니다. 히브리 말로 복은 바라크인데, 바라크, 축복하다,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을 위한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은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부여하는 과정과 부여받는 상태를 모두 이 복이라는 단어 가운데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크, 그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1차적인 지금 말했던 문자적인 복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1절로 가는데 1절 뒤에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 얼핏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라 라는 나열된 기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복을 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같은 의미로 그의 얼굴빛을 비추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 주소서 하고 마무리가 되고, 주의 자비로우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복은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만날 때,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볼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기도의 스케일, 오늘의 제목인데 스케일은 규모 혹은 크기를 의미합니다. 기도의 스케일의 영역으로 또 다른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나의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는 것, 사는 것, 그리고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화목해하는 복음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죄감이라든지 사단의 속임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주님과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와 누군가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의 자리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움을 밀어내는 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의 사명의 자리에서 원수까지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세 가지 원리,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때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공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공의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삶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머리에 들어오시나요? 믿음, 삶, 사역, 사명, 이 세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영역, 머리만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강조되고 믿음까지는 되지만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그 사이의 고리가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머리만 커지고 손과 발로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세 번째 단계인 사명의 단계는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믿는데 내 삶에서 안 되고 이것을 사명의 자리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가 돼야지 다시 한번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믿음이 돼야지 또 삶이 되고, 삶이 돼야 사명이 되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계속 어려움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책하게 되고, 어떤 사단과 주변의 어려움들이 왔을 때 거기서 계속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마음이 메마르고, 그리고 쉽게 지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이, 그 잘못된 믿음이 나를 계속 광야에 있게 하고, 광야에서 오히려 애굽으로, 우린 출애굽했는데 애굽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게 우리에 있는 죄의 본성이고, 그것이 우리를 끌어갈 때 우리는 아멘으로 믿고 또 다시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덮을 거라는 기대감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내가 안 되는데 또 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있고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시는데, 나를 보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보면, 우리 동네를 가보면, 우리 아파트 단지를 가보면, 우리 빌라를 가보면, 우리 직장을 가보면 어떻죠? 그런 날이 올 것 같으세요? 학교가 이렇고 우리나라가 이렇고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날이 올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좌절감에 또 빠집니다.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맛볼지 몰라도 나가는 순간 바로 좌절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좌절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자신감을 잃고 또 패배하며 또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가정은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영혼 가운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이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그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오직 복을 받은 자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복.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한 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빛 가운데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변에 불평 불만이 없는 사람 혹시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은밀한 죄가 사라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 타협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정면 돌파합니다. 오히려 순교가 오히려 죽음이 축복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중에서 하나만 걸리는 사람이 내 옆집에 살고 우리 아파트 1층에 살고 직장에 있고 부장님 자리에 있고 아니면 과장님 자리에 있고 학교나 직장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뒤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맨날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뒤에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던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1000명만 인천과 부천 땅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 자리에 모인 몇백 명의 여러분들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으로 흘러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땅에 부천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헨리 마틴이라는 선교사님은 영국 캠브리지 출신으로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1805년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됐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31살의 생애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럼 그가 아직도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위대한 업적을 내고 엄청나게 큰 무엇을 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글을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복된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하나님의 탁월하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 아픕니다. 나의 열렬한 기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더 깊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신하며 나의 영혼 전체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러한 열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그의 영원한 팔에 안기고 그의 충만하심 안에 완전히 잠기기를 진정 원합니다. 오 나의 구주이시여 주님이신 하나님,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바라지 않고 사람들이 나의 경험을 알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있고 주를 위하여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헨리 마틴 선교사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살아있는 예수님의
마음, 모습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자기가 알고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아까 헨리 마틴보다 더 젊은 나이에 29살에 에콰도르에서 아우카족의 창에 찔러 순교하십니다. 그가 대학생 때의 일기를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저를 채우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을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이들의 생애는 너무나 짧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은 이분들보다 더 오래 살고 저도 살고 있는데 이 짐 엘리엇의 소원처럼 예수님과 같은 꽉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영향을 받고 지금도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불타오르는 사명감? 탁월한 선교 훈련? 어떤 학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일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아니 매 순간 만났고 그 사랑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요한 집회에 설교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약속한 지 1시간 후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토로했겠죠. 왜 이렇게 목사님 늦으셨냐고. 아니 1시간이나 늦으면 여기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몇 시에 나오셨냐고 막 이제 따지기 시작했어요. 빨리빨리 나오시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숙소에서 정확한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고 있는데 오는 도중에 반대편에서 엄청난 트럭이 제 차를 정면 충돌했습니다. 정면 충돌. 그래서 이렇게 제가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설교자의 모습을 보니까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깔끔한 겁니다. 머리카락도 하나도 헝클어지지 않았고 얼굴도 멀쩡하고 옷도 흙도 안 묻어있고 바지도 멀쩡하고 신발에도 아무런 흔적이 상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오다가 대형 화물차를 만나서 정면 충돌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저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대형 트럭이 와서 정면으로 충돌했으면 어떻게 멀쩡하게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100km면 엄청난 속도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설교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형 트럭이 여러분 얼마나 크죠? 대형 트럭보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죠? 그 하나님을 충돌하고 만나고 그것을 내 안에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충돌했다고 하는데 그분의 자녀라 그러고 그분의 종이라고 하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사신다고 하고 그와 동행한다고 하지만 변하는 게 잘 없습니다. 보기에는 아까 목사님처럼 멀쩡합니다. 내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전혀 아무런 흉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다고 내 옷에다가 흙을 묻히면 될까요? 내가 어떤 것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항상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이 기도를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일이 성공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67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반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 볼 때 이런 일들이 목사라든지 혹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정적으로 특별하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목사들도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났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 라는 설교를 들었을 때 안 믿어지더라고요, 잘. 그리고 당황스럽고,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냐, 이렇게 자꾸, 그때 애기였으니까 내가 뭘 한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믿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이제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니까 믿는 척을 했어요. 누구한테 또 물어보면 혼나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척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정말 제 안에 계신가요? 진짜 계시면, 야, 진짜 이거는 환상인데요? 환상? 내 안에 진짜 계시다고요? 하면서 이제 묻는 거죠, 주님께. 야, 그러면 주님, 날마다 제 안에 계시는데 저를 좀 깨워주세요. 제가 이제 살면서 예수님이 잘 안 보이니까 저를 좀 두드리시고 제 안에서 좀 요동쳐 주세요. 이런 기도는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받은 실망, 그리고 여러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두려움도 많았는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받는 어떤 상처들, 이 세상을 앞으로 제가 살아갈 일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은혜로 내가 나아가니까 그거는 아무런 제 안에서 일을 할 수 없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모든 건 다 그냥 잠기는구나.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 없어요. 그냥 잠기는구나. 그 기도로 오늘도 살았어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또 좀 몸도 좀 안 좋아서 힘들었는데 그 기도하니까 또 덮여요. 그리고 또 제가 왔어요. 여기에 또 설교를 하고, 언제까지 할까요 이거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덮어요. 특별해 보이세요? 제가? 저희 목사님들 특별해 보이십니까? 선교사님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단지 하나 차이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시죠? 주님, 저와 함께 계시죠? 이번에 대만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지난 6박 7일 동안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소중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목사님들을 21쌍을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끊임없이 주님께 또 물었죠. 주님, 이분들을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만나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주님? 그런 질문을 계속했어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끊임없는 기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되어서 이제 지난 월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인천 공항에서 그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엊그저께 수요일 날 그들을 보내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 그 마음을 저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들을 위로하기 원한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데, 제가 그냥 그들을 보고 있는데 어떨까요? 그냥 뭐 드시는구나, 그냥 뭐 구경하시는구나 봤을까요? 어떤 사모님이 사진을 찍으시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그러니까 사진을 그냥 찍으시는데 뭘 찍으시냐면 대단한 걸 찍는 게 아니에요. 옆에 빗자루에다가 자전거에 빗자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거 왜 찍을까요? 가면 못 보잖아요. 이 한순간 한순간을 담기 위해서 빗자루를 찍으시는 거예요. 빗자루. 그리고 공항에서 나오시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찍고 저희를 찍고 걸어가는 모든 것을 다 찍는 거예요. 그분들 가면 이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사랑하시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위로하기 원하셨는지. 그리고 남대문 시장에 갔을 때 후아난이라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참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사모님이 처우치 메이라는 사모님이신데 다리가 불편하세요. 3살부터 이제 그 장애가 있으셔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나안 교회 목회하시는 교회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너무 작아요. 50명 정도 모인대요. 근데 뭐 대화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핸드폰으로 대화를 했어요. 제가 물어봤죠. 질문을 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사모님한테 언제 행복하시냐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걸 써서 보여드렸거든요. 중국어로.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은 나는 지옥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냥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눈도 그렇고 그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차 제가 사드리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뭘 계속 쓰시더니 한 분은 핸드폰, 한 분은 아이패드로 뭔가를 쓰셔서 저에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이거는 제가 저 혼자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및 목회자들이 마음 다하는 접대에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후아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당신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 말 딱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천사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분을 통해 나에게 동일하게 위로하고 사랑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그냥 못 보내죠. 다 적어가지고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일기에도 써놓고 잠을 잘 못 잤어요. 잘도 못 자고 6박 7일 동안. 그리고 뛰어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막 마음도 좀 힘들고 몸도 힘들었는데, 아침에는 병원 갔는데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겼다고 또 진단을 받았어요. 보이지 않겠지만 하지만 지금 절지 않습니다. 이것도 은혜인데, 근데 여러분이 제 상황은 이런 몸과 또 심신은 많이 힘들지만 제 영혼은 살아나는 게 느껴지시나요? 제 영혼은 정말로 기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저는 남길 거고,
천국에 다녀온 기분이에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이 땅에 천국에 내가 갔다면 천사들이 이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그 복을 꼭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흘려보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7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찬양할게요. 67편 7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아멘. 이 말씀,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